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세상에 두 가지 제도를 내셨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요, 둘째는 가정입니다. 안식일은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내신 제도이며, 가정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내신 제도인 것입니다. 영어에는 세 개의 엄숙한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곧 가정, home입니다. 하우스가 아닙니다. 삭막한 세상의 가정이란 말처럼 정다운 것은 하나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가 함께 어우러 살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때로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뒷주기를 나눈 가족끼리는 모든 것이 애정이라는 그 이름으로 용서가 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의 도란인 것입니다. 그것이 패밀리죠. 그래서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요, 아이들의 천국인 것입니다. 가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다운 내실이 없으면 온 세상일지라도 커다란 감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정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우리가 어디 곳에 가든들 그는 간혹일 겁니다. 확실히 질에서 식은 닭을 먹는 것이 타양에서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자기 집에서 와서야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아름다운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즉 가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가정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타기되고 소녀 가정이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결손 가정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버린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생활 능력이 없는 남편과 그리고 자녀를 두고 가출해버리는 어머니들도 없잖아 이 땅 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녀들은 할머니 집에서 때로는 혹은 과원에서 모든 어린이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개중에는 뒤떨어지게 자라나는 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성세대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저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존경을 구하고 효행을 바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내 분노를 공경하라는 제5 계명은 세월에 따라서 퇴색하거나 때로는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버이 주일을 낮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윤리에 있어서 먼저 아내의 도리를 말하면서 에베소 5장 22절에 보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다리기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와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지 않느냐. 집에 가서 나 그럴 겁니다. 여보 오늘 설교 뭐라 그랬었냐.
아내들은 무조건 주님께 독종하듯이 남편에게 독종하지 않느냐? 그럴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들는 대신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죽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아내를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라 그랬습니다. 이래도 희생하고 저래도 희생하고 이래도 양보하고 저래도 양보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닳고 맑고 환하게 자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간의 윤리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를 또한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부 간의 윤리에 있어서 먼저 아내의 도리를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자녀 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말하기 전에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업이다. 허리 나랍니다. 가난한 가정일수록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다 기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녀석을 낳아가지고 한 놈이 30만 원의 용돈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5사람 낳았으면 얼마요? 150만 원. 어느 게 더 큽니까? 자녀는 성경에서 기업이다 그랬어요. 기업이다. 자, 가시 나는 나무에 다람잘 날 없다는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녀 때문에 우리는 웃고 기도하고 위로를 받는 일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몸은 편안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애지중지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히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힌다? 부모의 가슴에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다른 자식을 또 낳는다 해도 먼저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슬픔은 절대 가시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 가슴 속에 묻혀있는 그 자식에 대한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고 죽어도 더워도 여러 가지 사건 날 때마다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원숭이처럼 밉게 생긴 자식이라도 그 얼굴이랄지라도 그를 낳은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천사처럼 예쁘게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어떻게 한다?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랑과 정을 놓고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인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천사 같은 부모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부모가 생존에 계시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요, 진이요, 복이요. 확실하게 좀 해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리 떠나고 나는 기회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해. 그 다음에 한 가닥 해보신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에 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개념부터 10개념을 주셨는데 4개념 1, 2, 3, 4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5개념부터 10개념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걸 첫 번째 두셨습니다. 일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5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저 사람에게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공경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시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선하시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땅 위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생명이 긴다니 길다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그럽니다. 아이고 이놈의 구천스러운 세상 빨리 가야지. 이렇게 병도 많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길다는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널 해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날마다 즐겁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첫째는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순종은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부시키러 왔더니 좀 똑똑하다고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거역하려는 생각부터 나오는 그 큰일이요. 부모들은 여러분 서로 여름에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을지라도 어떤 자식이 제일 효자냐? 나이 드신 어른들 만나봐요. 자녀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했던 날 또 하고 리바이벌 계속 합니다. 했다 엄마 한 번만 더 하면 됐더니요. 혹시나 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후려자식이요. 부모님이 영양가 있든 어떤 간에 이야기하는 어머니 맞습니다. 그럼요. 낮장 묻혀주고 기남 들려주니 그게 효자요. 그게 효자요. 그게 효녀입니다. 들어주는 것.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잠언 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 도를 떠나지 말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단지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은 순종 이상의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의 기초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맹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놓고 살기로 자식들이 나도 새끼 나서 내놓고 살고 그들 교육시키기로 급급한데 언제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세상이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요. 그런 정신나간 젊은이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대단히 잘 놓습니다. 내가 없는 중에 내가 어려운 중에 부모가 큰 거를 요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보세요. 야야 너희들도 어려운데 괜찮다 괜찮더라지. 또 괜찮다니까 그래요. 호주는 도로 놓다가 빼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식이 없니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근본 뜻은 뭘까요? 무겁다는 뜻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무겁다. 이 말은 간장이라는 즉 신장도 아니고 신장도 아니고 간장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인체의 내장 중에서 간장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했고 인체의 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때문에 간장이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듯이 분노를 그렇게 무겁게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두고 효도하라는 겁니다. 무겁게 아니라 짐스럽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그 다음번에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시면 시작. 너는 샘놀이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너는 샘놀이 앞에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날은 백달의 성성한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표현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효도하라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 사건 중에 두 가지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게 하여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서날 서대에 피를 쏟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친 데 8선의 저절 즉 노유를 녹여주신 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유를 놓고 자라고 밭을 놓고 장성했으며 우리 인격과 정신은 부모의 사랑을 놓고 여러분이 자랐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나쁜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아이가 하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젊은 엄마들도 소리도 없고 그 의미가 아이에게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는 우리 아이가 해냈다고 자랑합니다. 어쩌다 아이가 한지 안지도 분간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아이가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고. 아이가 한 글자만 이야기하는 엄마는 우리 아이가 2글자 이야기했다 그래요. 2날이 하는 아이가 3날이 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의 마음에 열을 심어줍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가슴 속에 빛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이런 자녀들을 위하여 부부간에 애정도 때로는 포기해버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애정도 포기하고 청춘의 당꾼도 미련 없이 버릴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아마 전녀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자식 생각해서 애정도 때로는 청춘의 당꾼도 다 뒤로 버립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롤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내의 내력은 잔식이지만 어진 어머니의 사랑은 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아내의 내력은 세월 앞에 여름 장사가 없습니다. 홍안소년 니더라 자랑치 말고 영어혹을 열사들도 돈 내지 마라. 저증막한 공동묘지는 너를 기다린다. 자,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랑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사랑의 학교는 곧 부모의 둔입니다.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자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몇몇이 성도님이 편지를 보낸 걸 읽었습니다. 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니, 목사님 오랫동안 언제나 목사님의 눈에 참 안길 때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금 더 찡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얼굴은 자녀들의 교과서입니다. 어떤
어머니의 무릎은 자녀들의 교실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자녀들의 베개입니다. 그 두 눈은 자녀들의 포근한 침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있는 곳은 언제나 따뜻하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자식들은 언제나 행복하다.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앞다나 온다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자녀들에게는, 자녀들 편에서 볼 때는 차라리 엄마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아빠들 빨리 죽으라는 말은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이들 성장하는 일에 훨씬 더 밝게 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주신 천사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싶어합니다. 모든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차라리 그가 살고 내가 죽었으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의 편입니다. 영원한 나의 편이 바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작은 성공을 크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하던 때 이제 사회생활의 첫 도입돼서 직장생활을 보낸 대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또 성진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자기 돈을 털어서라도 대저타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자랑하려면 님도 찾아놔요. 나 오늘 저신 사줄게. 저신 내면서 자기 자녀의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나의 허물은 언제나 감싸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에 그러나 그분만은 내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온 세상 날 다 버린다 해도 서로 형제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하늘 내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극한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그것이 효도입니다. 다시금 두 번째 번엔 부모의 크신 수고와 희생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의 해산의 수고가 전제된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에는 아마 세 단계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산 전에 오는 고통이 있지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그래요. 왜 요즘 얼굴이 그렇게 까칠하냐? 목사님, 입덧이 너무 심해요. 정말 가슴 아플 때 있어요. 자, 잠을 편히 잘 수도 없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기운이 따집니다. 빈혈 증세까지 나타납니다. 새 생명은 엄마의 생명을 둘로 쪼개면서 자라는 것이 새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해산 직전의 고통이 있을 겁니다. 산실에 들어가는 산모는 불안합니다.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행여나 잘못하면 아기가 어디 될까? 행여나 잘못하면 내가 또한 죽지는 아니할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가죠. 세 번째는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 또 어찌겠습니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오래전에 카나다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가 한 명의 아이를 18살까지 키운 데는 최소한의 1억 원 정도 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서 보건다에 의하면 대학 졸업 시키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이영혼이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영혼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고, 거다가 과외도 시키고 좋은 옷도 사입히고 이렇게 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젊은이요, 그냥 큰 것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는 돈을 계산할 수 없는 부모님의 큰 희생과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신생아는 하루 평균 15번 정도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제일 기저귀 갈고 있는 엄마도 이거 누르면 좋겠네. 나 누르면 이럴 겁니다. 목사님 계산 안 해봤는데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누르면 몇 돈 갈아주냐는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해보지 계산 안 해봤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어떤 희생과 수고를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어머니를 나를 위해서 하루에 10돈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용변을 볼 때에 두 돌쯤 지나면 스스로 하겠죠, 나는. 그러나 10번 한다는 계산하니까 7,000돈이 돼요. 그 정도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어머니들은 이 남매를 키운다는 기저귀 갈아주는 채우는 것이 14,000돈입니다. 3남매를 키운다는 21,000돈을 수고하는 셈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부모는 한 번도 자녀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귀찮다고 생각하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노역을 몇 번이나 시켰겠습니까? 노유는 몇 번이나 가여 녹였겠습니까? 옷은 몇 번이나 갈아입혔겠습니까? 아이들은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왜 갈아입기 싫어서 특별히 남자아이들 키우는 그러겠죠. 그러나 부모는 지저분하다고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힙니다. 여러분, 자식들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속은 썩어갑니다. 여기 나무에 보면 껍질만 있고 열 볼 때는 나무 통나무인 것 같지는 아니요. 안에는 통 비어 있습니다. 한번 와서 구경해 보십시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겉은 허울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다 썩었어요. 자식들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은 고생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어찌 금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들을 싫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런저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효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효도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는 날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두 노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첫 계명이라는 뜻은 어떤 데는 계명이다, 축복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효도하는 자가 돌을 닦고 불효자가 돌을 닦는 것은 난고불변의 도덕적인 도칙입니다. 인류의 경험하는 실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한번 보시는 시작. 뭔가 좀 킹기능이 있어요. 소리 자꾸 줄어요. 다시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이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아예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산 생전에 효도하라 했어요. 잠언 다시금 30장 17절을 보시네. 또 한번 읽게 시작.
골짜기에 누구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쫓기리라. 눈깔이 빠져버리는 뭘 하겠어요? 분노에게 순종하지 않고 분노를 싫어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고 분노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노에게 두려워하는 자식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셋과 야렛은 효신이 지극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불효자가 많은 것은 어찌 날씨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하는 효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마저 없다는 분노대저 높다는 것이 오늘 현실이니까 안타까운 일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개석 총통은 생일잔치 대접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총통 어르신이 얼마나 거창하게 해주려고 했겠습니까? 거절했어요.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은 우리 어머니의 고생하신 날이다. 어머니께서 날 낳기 위해서 고생하신 날인데 내가 뭘 놓고 내가 뭘 날시겠느냐. 그러므로 내 생일 잔치상을 지어주지 말아라. 일본의 구세군의 창설자인 산신군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단이 가난하여 어머니가 뭘 했느냐? 달걀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들은 이제는 성공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할 때마다 달걀만 쳐다보니 눈물이 나서 까먹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달걀을 안 먹었다 그랬습니다. 왜?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할 때. 사무엘 존슨은 옛날에 가난할 때에 아버지에게 두려워하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아버지에 대한 부충을 깨달았어요. 옥수 같은 뒤가 돋우는 그때에 길거리 나가서 스스로 도를 자청하면서 뒤를 낮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후회를 여러분은 안 하기 위해서 살아계실 두 눈이 효도하는 연대시길 바랍니다. 뼈아픈 이런 날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녀가 효도하고자 하되 두 노인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현실입니다. 두 노에게 효도하고 싶다는 이니 두 노는 열곁을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허리 필랑하는 세상 떠난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두 노 생전에 효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 하늘에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강건하고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강 정철의 시조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마디를 읽고 마칠까 합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성길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년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여라. 자녀들아, 너희 두 노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이 날씬에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여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